오는 시대가 이제 왕정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왕권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네, 왕정의 시작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그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을 받고 하나님의 그 판결을 굽게 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 당신과 같지 않다. 사무엘과 같지 않다 하면서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왕을 요구하는데 왕의 요구의 목록이 참 재밌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규율이 있고 신명기의 왕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죠.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렸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권 국가 신정 통치가 이루어질 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왕의 제도가 이런 것이다. 세금을 내고 이런 것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원했던 왕은 하나님이 원했던 그 왕과 다르고 그들 열왕에 있는 왕을 요구했던 거죠. 모든 나라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을 싸워줄 자를 원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게 행했다고 얘기하면서 유언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약과 더하여 왕을 구한 죄를 더했다. 이스라엘의 제약과 왕을 구한 제약을 더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표로 만들면 이렇게 나와요. 구조적으로 나온 건데요. 사사의 부정적인 모습을 얘기하고요. 왕의 부정적인 모습, 규범을 얘기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구했고요.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구하고 우리의 싸움을 싸워줄 왕을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봤는데 너희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처럼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왕 세우는 것을 허락했죠.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이것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요구에 응답하여서 왕을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배우셨죠? 이스라엘 나라는 이런 나라였잖아요.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대상에서 나온 것이 레위인들의 중요성, 레위인들의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있는지, 도피성도 동일한 거잖아요. 도피성도 6개의 성읍에서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안에서 흩어져서 율법을 지키게 하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죠.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했던 일들이 이런 일인데요. 첫 번째는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분하는 것이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묻는 병을 진찰하는 이런 것들, 정한 것과 거룩한 것들을 이렇게 구별하고 했던 것이죠. 두 번째,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일을 했고요. 네 번째는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은 제사의 부분과 정치의 부분, 다스리는 부분을 같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의 여호와 이름을 축복하는 일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신명기 민수기 6장 26절에서 27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가 끝났을 때 축복하는 것들을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일을 돌보는 일을 했었죠. 그리고 간원과 서기관의 일을 했었고요. 문지기 일도 했고요. 역대상에 보시면 문지기와 악기로 찬양하는 자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셨던 도피성 관리도 했었고요.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일했습니다. 여러분 48개 성읍으로 흩어지면 레위인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걸까요? 그때 시대 주위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죠. 여러분들이 그렸던
6개 도피성 말고도 48개 성읍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다 흩어져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재판을 했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똑바로 했다면 네,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적인 모양을 갖추었을 거고 주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레위인의 두 번의 실패와 그 사무엘상에 나오는 제사장의 실패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제사장 제도가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곳에 흩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생명을 중중히 여겼다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역할로 했는데 그것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당연히 깨어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지 않고 블레셋 군대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없어지는 일까지 잡혀가는 일까지 해서 물론 돌아오셨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반열이 여러분이 이제 역대상 24절에 25절 보면 제사장 반열과 레위인 반열인데요. 제사장이 빠졌네요. 24반열로 하면 몇 개월을 일을 하는 것입니까? 12 나누기 20. 네. 네. 몇 개월 일하는 거죠? 1년을 반으로 잘라서 곱하기 2에서 반이니까 6개월 일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개월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24반열로 이렇게 잘라버리면. 그러면 그 남은 개월 수는 어디에서 계셨을까요? 자신의 사는 곳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법과 율법을 가리키는 삶을 살았겠죠. 다윗 시대 때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떨어져 버릴 때에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는 정말 착한 사람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정말 많죠. 저도 우리 목사님이 계속 저는 아름다운 교회 다니거든요. 아름다운 교회인데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그 이야기가 하시더라고요. 자기 이렇게 어떤 대리가 있었는데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만난 것이 부장님이죠. 부장님 예수님 믿었냐고. 대리 예수님 믿었냐고. 정말 안타까운 거잖아요. 식사 기도도 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전혀 만난 적이 없거나 그랬는데 더 무서운 것은 결론은 나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지 마 였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인 삶이 어떻게 보면 뼈저리게 박혀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저희도 동일하고요. 강의할 때와 그리고 일상생활의 삶을 살 때 어떻게 살 것인가, 훈련 받을 때와 어떻게 살 것인가. 저희가 이렇게 DBS에 간사로 하실 분도 있고 열방에 남으실 분도 있지만 제가 간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웍두티를 어떻게 하시는가. 웍두티가 사람을 볼 때와 보지 않을 때와 똑같은가. 간사화가 있을 때가 없을 때가 똑같은가. 그리고 솔선수범하여서 하는가. 아니면 머리를 써서 가장 쉬운 곳에 가시는가. 이런 것들이 솔직히 보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머리를 쓸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자신의 그 신앙이 이분법론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나라를 얘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또 얘기하신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왕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내가 세울 왕이 내 형제 중에 여호와께서 택한 자,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 형제 중에 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형제 중에 기름 부음을 택한 사람이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누가 알까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택하였다는 것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아는 사람 누굴까요? 가족과 사무엘밖에 없는 것이죠. 정황을 봤을 때 실제로 본 사람은. 그런데 사무엘은 죽잖아요. 그러면 누구죠?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밖에 없는데 가족이 얘 기름 부으심 받았다고 하면 누가 믿어주겠냐고요. 그 답답함.
그 답답함으로 돌아다니면서 했던 다윗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이라는 거죠. 다윗의 모습 중에 이런 모습이 있죠. 병마를 많이 해서 힘줄을 끊어보는 모습이 있다면 솔로몬은 또 반대 모습도 있어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게 할 것. 제가 어제 얘기했듯이 아내 한 명도 힘든데 아내 여러 명 두셔서 고생하시는 분이 다윗, 솔로몬. 솔로몬은 이방 여인까지 불러들이셔서 나라가 분열케 해버리는 잘못까지 범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고 했는데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해서 쌓은 것이 아니라 성전을 위해서 다 쌓았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던 모습도 볼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또 이것인데요. 율법서를 등사본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가 정치와 정책 그리고 판결의 모든 부분이 율법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신본 정치, 하나님 중심적 정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모습이 가장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벌써 읽었던 책에 나오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장군으로서 있지만 그가 가장 하나님께 먼저 받았던 말씀은 내 율법책을 내 눈에서 띄지 마는 거죠. 동일하게 등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실패하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순종했을 때에 계속 승리하는 전쟁적인 모습. 다윗과 정말 비슷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가 다윗 후기에 다윗에서 쓰여졌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명령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수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권은 신본 정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 이스라엘 왕권이 제사장 나라였었는데 왕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왕정이 들어오고요. 지금 또 선지자가 들어오고 했는데 원래 이제 이 모습으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다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봤을 때는 제사장 중심의 나라였는데 이 왕권을 유지함으로 갔는데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 하나님을 왕되게 하는 왕,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왕이 아니라 자신들의 싸움을 싸우는 왕을 요구했다는 거죠. 세상과 똑같은 왕을 구했어요. 그렇지만 원래 왕권은 이 왕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 이 다윗의 별명이죠. 아비가일이 얘기했고 골리앗의 싸움도 동일하게 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모든 주위에 승리했던 자가 이 모습을 살았던 거죠. 세상을 향해 선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거든요. 왕은 이런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있다는 겁니다. 통치를 바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왕이 하는 일은 다스림과 재판이 있는데 이 모든 중심은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율법책을 언제나 봐야 되는 거죠.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거룩함을 유지해, 나라의 전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있냐면요,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사람입니다. 백성이 제사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사람. 백성들이 하는 건데요,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재판과 가르침이 있는 거죠. 가르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똑바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와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인데 이 제사장 나라에 이것이 무너졌던 것이죠. 지금 또 한 명이 있는데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데 거룩함을 회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돌아오라. 뒤에 보면 선지서에 계속 나오는 사람들도 이런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신명기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라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방향은 하나님에서 선지자 백성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에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것이 잘못되었고 이것이 죄악이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선포와 개혁을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하는 일들은 다스림과 가르침을 하는데 이 세 사람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도 동일하게 신명기 말씀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선포하고요. 제사장도 그 말씀 중심으로 제사와 다스림이 있는 것이고요. 왕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았던 왕들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다시 다스리게 되는데 이들이 요구한 왕은 신본주의적 왕이 아니라 열방과 동일한 왕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이 종교적 암흑기에 플러스 정치적 변화기까지 주위의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적인 주위의 변화에 휩쓸려서 같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더 혼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치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요구에 이제 응답하셔서 왕을 주게 된 거죠. 그 왕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울이죠. 사울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에 대해서 9장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고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제 족보가 아비야, 백고라, 스롤, 아비엘의 아들이 기스죠. 그래서 사울이 나게 됩니다. 신체 조건을 얘기합니다. 준수한 소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본문을 예전에도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 원문을 안 찾아봤는데 준수하다는 게 토부예요. 여러분 카페에 있는 토부가 원래 어디에 쓰였는지 아시죠? 창조하였을 때 좋았더라 라고 했을 때 그 토부가 여기도 쓰였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사울이 처음부터 보시기에 악하거나 처음부터 너무 편견을 줄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충분히 이제 지명받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대요. 이 시대 평균 키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180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 시대에. 네. 겸손한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어떠한 겸손함을 가졌냐면요. 자신이 사무엘이 불렀을 때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다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위에는 유력하다고 했는데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왕으로 뽑혔을 때에 짐 보따리에 숨는 사람이에요. 수줍음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겸손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의 말에서 얘기하는 것은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스스로 낮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왕으로 채택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일이 시작되는 데에 낙이 찾는 일들로 일어나죠. 암나기를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낙이 찾으러 가는데 사완이 선견자에게 물어보자 해서 찾아가게 되어서 사무엘을 만나게 돼서 음식을 대접받는 장면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고 합니다. 이 사울의 사역 중에 사울의 일 중에 가장 집중된 것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계속 싸워서 많이 이기고요. 그리고 자신의 평생도 블레셋의 마지막에 블레셋 싸움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 내가 그들을 돌보았다고 하면서 이 사울이 이제 채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너를 하나님의 왕권으로 삼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있는 세 가지가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서 암나기를 찾는 일, 그리고 디볼 상술에서 만나는 세 사람이 있는데 염소 3마리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떡 3덩이고 한 사람은 포도주 부대를 갖고 있는데 너 떡 2덩이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 무리에게 가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다. 새 사람이 될 것이다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되어서 변화된 모습 중에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 새 사람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 임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하고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행했느냐가 뒤에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정식으로 제비뽑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비뽑기를 해서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너희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 친히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이 오늘 왕을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왕을 세우신데 지파대로 1000명씩 해서 뽑혔는데 베냐민 지파의 마드리의 가족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 보따리에 숨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이제 사울로 인해서 나라를 만들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때의 본문을 보시면 누가 그 사울로 인해서 왕이 되겠느냐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냥 지나가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사울을 이제 왕되게 했던 사건은 이 사건이죠. 암몬 사람에게 야베스를 구원한 사건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왔어요. 나하스가 왔는데 이제 야베스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언약을 한데 어떻게 언약하냐 했는데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뽑으면 내가 언약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무시하는 것이고 모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람으로 알려짐으로 인해서 사울에게 들려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여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서 어떻게 되죠? 그가 이제 소를 다 잘라서 다 조각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면서 여기 싸움에 동참하지 않으면 너희 소들도 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임했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임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싸운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싸움을 했는데 3대로 나누어서 새벽에 적진 가운데 들어갔는데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이 승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그들의 싸움, 자신의 싸움을 싸워줄 자를 원했는데 그 싸움을 한 사람이 사울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길갈로 가서 요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울을 왕으로 삼는 일이 일어나는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량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키도 훤칠하고 준수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이 사람의 아량도 있어요. 어떤 아량이 있었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10장 27절에 불량배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다. 여러분, 여러분의 반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는 사울이 잠잠하였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제 백성들이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이 사람들을 누구니까 그들을 이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근데 사울이 말리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울은 이렇게 아량도 있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암몬 족속 나하스에서 구원했고요. 블레셋 전투의 믹마스 전투에서 승리로 이끌었고요.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전투 자체는 승리를 했는 거고요. 블레셋과 전투 길보아에서 전사하면서 죽었던 왕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사울은 어떤 왕입니까? 다윗을 모를 때 사울은 어떤 왕입니까? 왕할 만하지 않습니까? 사무엘 사가가 쓰여진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 왕정의 정당성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이 시대 사람들은 사울이를 봤을 때 이렇게 봤다고요. 키도 크고 준수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고 전쟁에마다 이겼다고요. 이것을 다 아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시작하고 영이 있었지만 어떻게 폐위되었는가 라는 것을
또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 폐위가 되기 전에 중간에 있는 내용이 사무엘이 이제 왕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 왕 세웠기 때문에 마지막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이 ABC 하면 이렇게 병렬 구조라고 하는데 요 빨간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너희가 어떤 제약을 일으켰느냐 하면 A 부분에 너희가 조상의 인도하신 여호와를 잊고 백성들이 우리와 여호와를 버렸다. 왕이신 여호와를 거절하는 이 왕을 구한 제약을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경외하고 왕이 여호와를 따르면 정말 좋을 것이다. 이것은 신명기에 나온 거죠. 너희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좋을 건데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면 조상들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동일한 말입니다. 뒤에 구조도 왕을 구한 제약을 너희가 했다. 여호와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겨라. 신명기 말씀이죠.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할 것이다. 라고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 사울이 망하는 이유가 먼저 앞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사울은 어떻게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그렇죠. 청종하지 않았다고 뒤에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했었죠.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악을 행하는 모습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그 존중함에 닿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용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폐위되었다. 폐위될 것이다. 너희가 조상같이 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면서 사무엘이 자신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얘기하면서 가요. 이것을 전환으로 이제 사울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이제 사울의 즉위까지 봤고요. 그러면 사울이 폐위가 되고 통치를 실패했는데 사울은 어떤 일을 했는가? 라는 거죠. 사울은 정말 어떤 왕인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싸움과 그리고 하나님 영과 용기가 있고 준수하고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그 사람이 왕이 될 수 없었던 이유를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얘기할 때 이 세 가지 사건, 세 가지 전투로 인해서 얘기합니다. mikmas 전투 1과 mikmas 전투 2, 아멜렉 전쟁으로 인해서 사울이 어떻게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 하나님을 버리게 됐는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한번 보실까요? 네, mikmas 전투입니다. 이것이 여기 그림의 mikmas죠. 네, 여기서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이 전투를 잘 보면 전투를 시작하는 사람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본문에 읽으실 때 전투를 누가 시작하는지 압니까? 요나단이 시작해요, 보통. 전투를 요나단이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과 전투를 시작하는데 패한 후에 블레셋군은 대규모로 이렇게 mikmas에서 소집하게 됩니다. 이게 또 게바에서 또 소집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전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제로 있는 것이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여서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블레셋의 진영의 사람들은 병거가 3만, 마병은 6천,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다고 합니다. 이 병거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이제 말이 끌고 이제 뒤에 있는 이제 사람이 타고 화살을 쏘던가 창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대로 말하면 탱크거든요. 탱크가 가지고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솔직히 3,000명 정도가 되었지만 이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숨으며 도망하며 떠는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의 눈에서 정말 많은 군대가 일어났을 때에 그들은 떨고 무서워서 떠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블레셋의 그 사건만을 기억하더라도 조금 나을 수 있지만 그들은 떨고 있었다는 거죠. 7일 동안 기다렸어요. 사울이 7일 동안. 그만큼 기다리면 많이 기다렸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많이 기다렸다고. 많이 했는데 그나마 또 7일이면 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완전수 정도를 얘기하는 거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백성이 흩어지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받는 것 같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오는 것이죠.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왕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었죠.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할 수 있었는데 솔직히 전쟁에 나갔을 때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은 제가 이렇게 앞에의 모세오경이나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전쟁에 나왔을 때 제사를 드렸던 모습의 모티브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까 미스바에서 블레셋과 전쟁이 있을 때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 승리, 하나님의 번개를 치르면서 승리가 있었는데 그런 모습과 비슷하게 이 제사를 드리는데 사울이 드렸다는 거죠. 사울이 제사를 드렸던 결론은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죠. 자신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벗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결과가 왕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애석하세요, 하나님. 7일 동안 기다리고 사람들 다 떠나가는데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제사 드렸다고 한 번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솔직히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이 저자는 다 이제 사울의 왕권이 폐위됐다는 것을 더 증명하기 위해 쓰였었기 때문에 이럴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긴급할 때에 어떻게 하시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사울은 가장 긴급할 때 누구를 믿었는 것입니까? 자신이 해버렸다고요. 가장 긴급할 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긴급할 때, 급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때 무엇을 선택하시는지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여서 일하는지 아니면 내가 내 뜻대로 하는지. 제가 이 사고 말고 다른 사고가 또 있었거든요. 차를 처음 몰면서 일어났던 사고가 있었어요. 그 사고는 제가 UDTS라고 대학생 DTS 간사할 때 일이었어요. 그때 15인승 차를 진짜 장롱 면허가 15인승 차를 몰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15인승 차 보신 적 있어요? 옛날에 그레이스. 네, 그레이스를 보시면 15인승 차는 열의 다 옆구리에 한 구씩 다 맞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저희가 일종을 배울 때 보통 학원에 가면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차가 어깨선을 넘으면 좌회전으로 해서 T자 이렇게 배우셨어요? 네, 고개를 끄덕이는 분은 옛날 분이시고 고개를 끄덕이지 않은 분은 둘 중에 하나겠죠. 운전면허증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정말 따기 쉬울 때 따셨던 분들이죠. 그런데 그런 거죠. 어깨를 넘어서 15인승을 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빡 부딪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인승 차들은 교회에 있는 15인승 차들이나 어린이집에 있는 15인승 차들은 옆구리에 다 한 쿠가 막혀 있어요. 저도 동일하게 간사님들이 픽업해달라 그래서 초보거든요. 제가 그때 초보 한 달 몰지도 않았는데 가서 돌다가 정확하게 빡 부딪혔어요. 처음 사고가 났고 장롱면허에서 처음으로 했어요. 자동으로 악셀레터가 발에 올려지더라고요. 그냥 앞으로 갔어요. 사고를 냈는데 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발은. 싹 가는데 반대쪽에서 그랜저가 오고 있어요. 그랜저가 오고 있는데 저는 반은 덜덜덜 떨면서 있었죠. 그때 간사 초기에서 제 머리에 돌아가는 거 그거였어요. 저거 사고 나면 돈이 없는데 라는 머리가 간사 1년 차도 아니고 막보로 했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 전날에 그 달 전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께 손 내미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근데 사고를 내더라고요. 자동으로 발이 움직여 내 마음은 그냥 도망가고 싶었는 것 같아요. 자동으로 악셀레터 가는데 반대쪽 차가 오면서 그걸 받는가 봐요. 반대쪽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하시는 말이 제가 못 본 척 해드릴 테니까 가세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못 본 척 했으니까 주위에는 뒤에 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차는 박았어요. 아무도 없고 앞에 봤던 차가 저의 본성은 악셀레터를 밟고 앞을 가고 있는데 제가 못 본 척 해드릴 테니까 가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브레이크 잡았어요. 브레이크 잡고 내려서 주인 찾아갔었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간사람 후원, 저희가 간사람 후원 받고 사니까 그때는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간사를 시작한 지 딱 한 명 있었어요. 공생비 정도 낼 정도의 돈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고를 날 때 처리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재정을 다 채워서 정말 사고에 문제 없이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고 처리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긴급할 때에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났을 때에 제 발은 자동으로 악셀레터를 밟았어요. 도망가야지. 그리고 앞사람이 나에게 도망가라고 얘기해요. 못 본 척 해줄 테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떤 음성을 들으시냐고요. 사람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까?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귀 기울일 거냐고. 아니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에 귀 기울일 거냐고. 제가 그 사람이 가야지 그냥 못 본 채 했다고 얘기 안 들었으면 그냥 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못 본 채 해드리겠어요 했는데 그게 딱 치더라고요. 나 간사인데. 나 하나님 일하려고 헌신한다고 지금 막바로 헌신했는데. 그때 브레이크 잡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냐. 사울은 이런 방면에 자신의 눈앞에 보였을 때에 가장 어렵고 자신의 군인들이 사라져갈 때에 자신의 방법을 썼다고요. 자신을 의지했고 자신의 힘으로 했다고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망령되이 행했다고 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봤던 이런 비교의 내용과 같은 것이죠. 사무엘은 이 사건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울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번제를 드리고요. 그때 하나님이 망령되이 행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왕의 나라가 길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지도자에게 넘어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가 한 단락 지나간 것 같지만 계속 전투는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믹마스 전투 2가 이어지는 것이죠. 또 싸움을 거는 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참 사울이 아들을 잘 둔 건지 일을 만드는 건지 요나단이 또 싸움을 걸게 됩니다. 근데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믿음으로 적진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적진에 들어가는데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호와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적진에 달려 들어가서 승리를 얻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와 무기 든 자와 같이 가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은 이런 믿음,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요란하게 되었을 때 사울이 또 행동이 있어요. 이 사울의 한 행동이 사울이 말한 것이 이거예요. 사울이 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져오라 했다가 명령을 거두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왔던 장면과 같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장면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했었던 거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지역의 신과 같이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승리할 것 같았지만 여기서는 그 가져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진영이 소동이 점점 더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각기 칼로 자기 동물을 침으로 인해서 크게 혼란이 있고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써 베다웬까지 지나니라라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 승리하게 한 기본은 하나님을 아는 이 아들 요나단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승리케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그 반대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그거죠. 사울이 있는데 사울이 맹세했는데 이 블레셋군을 다 치기까지 아무것도 못 먹게 했던 거죠. 근데 요나단이 지나가다 꿀을 찍어 먹었는데 눈이 맑아져서 아버지가 잘못되었도다. 우리가 먹었으면 더 많은 블레셋군을 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사울이 맹세했다. 벌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서 나오는데 이 사울의 맹세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첫 번째는 이 하나님과 동역한 요나단이 죽을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 하나님으로 싸웠는데 이 사울의 맹세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백성으로 양과 소를 피채 먹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너무나 고난함으로 인해서 전쟁에 피채 먹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 피채 먹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사울의 이 맹세는 백성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돌을 굴러오게 하고 다시 똑바로 잡고 먹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게 되는 거죠. 사울이 했던 언약이 아니라 맹세에 잘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그 뽑힌 사람이 요나단이란 거죠. 근데 사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이라도 뽑히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뽑혔을 때 죽었나요? 하나님과 동역하였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고 백성이 살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의 맹세는 백성들을 제약해 하고 요나단까지도 죽게 하며, 근데 요나단이 죽을 거라는 맹세도 지키지 못했던 거죠. 사울은 맹세, 하나님의 서원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했던 것들, 언약했는 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 맹세의 사건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사건은 아말렉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워낙 많은 설교와 많은 얘기를 들으셔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설교를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전제는 이것입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입니다. 말씀을 들으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인데 왜 아말렉을 진멸해야 될까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신명기 보죠. 신명기 25장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던 것이죠.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아말렉을 치는 것은 그냥 정복하는 문제가 아니라 출애굽, 하나님의 나라가 재창조되고 새롭게 될 때에 그들이 피곤하여서 가고 있는 사이에 약한 자들을 쳐서 공격받았던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한 세력이 아말렉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을 치는데 어떻게 쳐라? 멸절하라, 헤렘하라 라는 거 헤렘 배우셨죠? 여호수아서에서 배웠던 것 같이 다 쳐 죽여라 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명령했는데 처음에 전쟁할 때 참 잘했어요. 갠 사람 아말렉 중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거죠. 이 갠 사람은 사사기 1장 16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에 대한 사람들이죠. 그와 연관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떠나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은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시작한 사무엘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에서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아간의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헤렘하라고 했을 때 아간이 어떤 행위를 했죠? 네, 숨겼죠. 옷과 재물들을 숨겼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누가 헤렘된 것이죠? 아간과 아간의 가족이 헤렘되었습니다. 이 헤렘의 명령에서 지키지 않았을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 이 사울이 버려지는 사건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가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독자들은 이럴 거예요. 와, 사울이 얼마나 잘생겼고 키도 크고 준수하고 싸움도 잘했는데 그가 버려진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그가 헤레마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버려진 것이라고 이제 사무엘상하에서는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버렸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것을 보면 이런 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여호와의 목소리, 그의 목소리, 여호와의 말씀 청종하여 하나 둘 셋 넷 계속 반복했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라, 청종하라, 들어라 계속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사울이 중시 여겼던 것은 자신의 명성이었어요. 기념비를 세우는 것, 그리고 소와 양의 소리, 부와 좋아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던 거죠. 그리고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던 거죠. 사울은 이 하나님의 명령, 아말렉을 헤레마라는 명령에서 그가 귀 기울이는 것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결과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이것이 듣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멸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청종하지 않는 것은 이런 죄와 같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니 결코 변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래서 사울은 이제 영적인 완전 폐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순종하고 귀 기울이십니까? 여러분 DTS를 다 하셨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삶. 근데 사울은 세상의 말과 세상의 백성의 말에 귀 기울였다고요. 언제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위 사람들이 얘기하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고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 집중해야 될 것들,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들은 하나님 음성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된다고요. 긴급할 때든 어떠한 상황이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했다는 것이죠. 소견대로 했을 때 폐위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해내는 것이 아까 보셨던 그 내용입니다. 왕을 구한 제약을 행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죠. 왕을 제안했는데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왕을 따르면 좋을 것이다. 여호와를 따르고 섬겨라. 그 목소리를 듣지 않고 거역하면 조상들과 같이 치실 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거죠. 신명기 말씀의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 너희가 승할 것이지만 그것을 버리고 거역하고 듣지 않으면 너희 왕이 패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에 보면 사울이 패하게 된 이유가 이것이 되는 겁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이요. 준수하고 키도 큰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비뽑기 되었어요.
하나님이 택해서 제비뽑기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요. 그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한 야베스 전쟁을 승리한 것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잘못하면 폐위한다고 했는데 이 기점으로 해서 전환되어서 블레셋의 첫 번째 믹마스 전투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자신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버리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두 번째, 잘못된 언약들을 함으로 인해서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되었고요. 세 번째, 아말렉 전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그 전쟁에 처음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하는 전쟁에 헤르메 전쟁에 듣지 않음으로 폐위되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폐위되었는가? 하나님의 신명기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는 너희 왕이 폐위되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은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된다고. 이 독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그렇게 멋있었던 사울이 폐위 당했는가라는 것, 이것이죠. 신명기 말씀에 따르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으면 지금 우리가 사무엘 통치 시대적 상황을 봤고요. 처음에 르네상스적인 왕권을 달라고 해서 왕이 했는데 그 왕이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승하다가 패한 일 모습이 지금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의 통치는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패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이웃 중에 왕을 세웠다고 하는 사람을 했는데 그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별명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의 행적은 너무나 많고요. 이 노란색들과 이 회색들이 왜 있느냐 하면요. 이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는 사람 가족밖에 없어요.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맞아?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왕궁에 침투한 모습도 비슷하겠어요. 음악사로서 그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그 사울에게 갔던 사람이 있는 것이죠. 골리앗과 전투했어요. 왕권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간 거 아니야? 그리고 도망을 하게 돼요. 이 골리앗 전투 이후로 도망자. 왕에게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도망자로 사는 것이 아니냐고. 그는 기름 부은 자를 소중히 여기지만 그의 별명 중에 하나는 무법자예요. 그가 아둘람 굴에서 400명과 같이, 아둘람 굴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죠? 마음이 상한 자, 빚진 자, 다르게 말하면 나쁜 놈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놈 대상이잖아요. 다윗과 나발의 사건에서 다윗이 다시 한번 정체성을 찾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 뒤에 다윗은 아기스에게 블레셋의 용병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요. 저 사람은 나라를 배반한 사람 아니냐. 아기스에게 2번이나 가고 용병으로 살다가 이 사울이 죽었던 그 전투에 길보아 전투에 갔던 사람 아니냐라고 했는데 갔다가 돌아오죠. 그리고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 가문이 없어질 때 정치적 복수한 사람 아니냐고. 아브넬이 죽고 사울의 다시 왕위가 되면 무미보셋입니까? 무미보셋을 죽이는 이 일들이 사울의 정치적 계략이 아니냐, 복수 아니냐. 다윗 언약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 계략.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왕궁에 옴으로 인해서 다윗 왕권의 정당성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다윗과 압살롬의 그 정치적 실패의 모습 아니냐. 인구조사, 동일하게 정치적 실패적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던 시대였다고요. 사무엘 상하를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 사건들을 좋게도 볼 수 있고 나쁘게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정말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는 책이 사무엘 상하거든요. 역대상은 좋은 것만, 다시 부흥을 얘기하기 때문에 좋은 것만 얘기해놨는 것이죠. 이 시대에 정말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물 한 잔만 먹고. 물 먹을 때가 정말 떨려요. 저만 보는 것 같아서. 안 보시잖아요, 그렇죠? 물 먹네 그러면서 딴짓 하는데, 딴 거 하시는데 물 먹을 때 막 네.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다윗의 승리입니다. 16장에서 18장까지 내용이고요. 여러분 아시듯이 이제 사울은 폐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청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역하기 때문에 폐위가 되는데, 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가는데 사무엘이 얘기하는 것이죠. 사울이 저렇게 눈 시뻘겋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라는 그런 내용이죠. 제사하러 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새에게 제사하러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학교에서 배웠던 같이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가 봤을 때 첨의 아들에게 정말 이 자가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을 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외모들은 다 스마트 하셔서 토부 하셔서 네, 괜찮은데 네, 준수하다는 거죠. 준수하셔서 괜찮은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거 많이 생각했어요. 세상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도 외모로 본다. 네. 지금 시대의 세계관과 정반대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는가? 마음을 보는, 중심을 본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심장, 여러분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가 보는 것이죠. 준수한 아들들이 많이 지나갔어요. 7명이나 지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번에는 택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앞에는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했는데 마음이 맞닿아서 하나님 뜻과 똑같은 자라고 도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냐고요. 세상에 얘기하는 외모, 세상이 따라가는 부, 세상에 따라가는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마음에 있냐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마음에 있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 제가 어제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번창하길 원하는 그것이 마음에 있느냐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다윗의 마음에는 그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다 했는데 다 아니다. 누가 없냐?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막내 어디 있냐? 막내가 있는데 이제 양치로 갔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사를 지내고 전체가 모인데 여러분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 들겠습니까? 물론 이 시대의 막내는 기염을 받는 사람도 맞고요. 두 번째는 이 기염을 받는 사람도 맞지만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드렛 일을 하러 양치로 갔을 수도 있는데 네, 꼭 이 다윗을 빼놓았을까요? 사무엘이 얘기했을 때 다 모아놔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얘기하면서 시편 51편 5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는 것이 시편 51편 5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나 사람들은 다윗이 정상적인 태생이 아닐 수도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태생이든 정상적이지 않던 태생이든 다윗은 아버지 보시기에 이새 보기에는 별로 쓰잘데기 없었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이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거예요. 사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그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청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역하였을 때에 뒤에 어떻게 나오죠? 하나님의 악신이 그에게 괴롭히는 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과 같이 행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아까 봤던 이 동그라미 그림 있죠? 동그라미 있을 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에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성령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행할 때 여러분의 삶에 안식과 영광이 드러날 것인 거죠. 여러분의 하나님께 성령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울과 같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요. 다윗은 이때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뜻대로 계속 행하는 모습을 보이죠. 다윗의 자격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왜 왕이 될 수 있었던 자격이 있었을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사무엘상 13장 14절에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무엘하 7장 8절에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는 거죠. 그가 왕권에 있었을 때 아니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의 왕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양을 칠 때에 왕권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양을 칠 때에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삽의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인데요.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의 레아보의 완전함, 톰인데 이건 완전하게, 청렴하게, 순결하게, 성실하게, 우리나라의 성실하게 한마디로 표현하기보다는 완벽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마음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양을 봤다는 것이죠. 그 양을 기르는 이 다윗이 기르는 양은 또 큰 양도 아니었어요. 보면 전양을 길러요. 얘는 쪼매난 양을 키우는데 자신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키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얘기는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길렀다는 것이에요. 손의 능숙함은 이 태분이라고 하는데 이해력과 지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해 스킬풀하게 했다는 거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가 양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 본문 중에 나오는 것은 이런 본문이 나오죠. 사무엘상 17장 20절에 양을 맡기는 다윗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건이냐면요. 17장에 아버지께서 그 전장에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가라 그러죠. 그는 새벽에 아침에라고도 하고 새벽이라고 하는데 그의 전양들을 양을 치는 자에게 맡기고 갑니다. 자신의 양을 어떻게 칠지 생각하는 것이죠. 또 이런 모습도 있는데 양을 지켰던 다윗인데 이것이 사울 앞에서 양을 어떻게 지켰냐라는 내용입니다. 그가 사자들이 곰이 그 양을 빼앗아 갔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수염을 잡고 쳐서 그 입에서 빼왔다고요.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켰던 거예요. 돌팔매질을 잘하죠. 그냥 잘했을까요? 손에 능숙함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신의 맡는 작은 일에 최선과 최고의 능력을 노력했다고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솔직히 한국 사람은 이분법론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잘 믿으면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것이죠. 자신이 양을 기르는 것을 동일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하듯이 했다는 것이죠. 이 아모스 3장 12절의 목동법에 보면 이게 아모스 3장 12절에 보면 기쪽각이나 말굽조각이 남을 거라는데 목동법인데 어떻게 하냐면요. 사자나 곰이 물고 가면 그냥 목자가 잊어먹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서 사자가 먹고 뱉었는 거 그것을 들고 와야지 정말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죽음 가운데 동일하게 최선을 다해서 갔다는 것이거든요. 중동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참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고대의 이때 목자들의 참된 목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위통 깐다 그러죠. 위통을 까면 곰 갈기라도 있는 사람이 참된 목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라도 주우러 가야 되고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양을 칠 때의 이런 삶, 하나님께 작은 일에도 충성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얘기했던 작은 일에도 충성돼서 큰 일을 맡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의 삶은 이렇게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골리앗과 전쟁이죠. 네,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더 보겠습니다. 골리앗과 전쟁, 이것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 골리앗을 묘사하죠. 골리앗을 묘사하는데 창이 배틀채 같고 여기에도 갑옷을 하고 비닐 갑옷을 하고 이제 앞에 막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죠. 키도 290 정도 되고 이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주 강하다. 이 시대의 최고의 강한 사람, 어릴 때부터 싸움하는 사람, 싸움자라는 거죠. 그것이 대조되는 것이 다윗이죠. 다윗이 갑옷도 없고 짝대기와 물맷돌을 달고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강한 자에게 그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가 모욕하는데 나오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사람 누굴까요? 육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보다 머리 한 개 더 큰 사람은 사울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꿈쩍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다윗이 전장에 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아버지께서 그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그리고 보냈던 것이죠. 형들의 안부를 묻고 형들에게는 떡을 주고 그 군대장에게는 치즈를 주면서 왔었는데 이제 골리앗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골리앗을 발견했는데 골리앗의 키가 이거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요렇게 우리가 골리앗이라고 얘기하는 체육만 맞죠? 보다 더 큰 이 키의 사람이 앞에서 여호와를 모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면 어떠한 보상을 받겠는가, 세금이 면제되고 그리고 사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막 하고 있는 데에 사울 앞에 다윗이 불려가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요. 거기서 얘기할 때 사울 앞에 불려갈 때에 다윗이 얘기한 거죠. 제가 아버지 양을 칠 때 곰들이 사자가 물려갔을 때에 수염을 잡고 빼왔다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게 되고요. 다윗이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가 가져갔던 것이 무엇이었죠? 나무작대기와 물맷돌. 물맷돌을 이게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는 건데요. 지름이 7cm 정도의 돌이라고 합니다. 제 주먹 정도의 돌이고요. 돌을 돌려서 던지면 한 70km 정도까지 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200m에서 한 400m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물맷돌이 솔직히 여러분들이 베냐민 지파나 이렇게 봤을 때 이 물맷돌을 던지는 특수부대로도 이제 성경에서는 표현이 돼요. 이 물맷돌을 아주 스킬풀하게 던졌던 것이죠. 물맷돌 돌을 왜 5개 들고 왔을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블레셋 공동체의 거인이 5명이기 때문에 골리앗 처치하고 4명 더 처치하기 위해서 갖고 갔다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본문에는 솔직히 뒤에 보면 거인족들이 4명이 더 있습니다. 이 한 번에 다 처치하려고 생각했는지 블레셋에 다 여기 이제 5개의 연맹체가 다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이유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거인족이 4명이 더 있다는 것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가 들고 간 것은 물맷돌과 짝대기가 아니라 그가 들고 간 것은 이것이죠. 그가 들고 간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들고 간 것이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까지 쳐 죽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무기는 뭐였습니까? 다윗이 정말 가지고 갔던 것은 물맷돌과 짝대기였을까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그가 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거는 칼을 들고 가지 않았어요. 마지막을 절단낼 때는, 목을 자를 때는 이제 골리앗의 칼을 사용했었던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그가 가져갔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를 가지고 갔었던 것이죠. 노트구에 270kg를 던졌을 때 맞을지 안 맞을지도 정확하게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갖고 간 것은 여호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가 양치면서 경험하면서 배웠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 가운데 내가 나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어둠과 같은 사사의 시대에 하나님의 왕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청종하지 않는 이 곳에 한 줄기 빛과 같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나님 마음 어땠었을까요? 정말 그 아빠 미소, 흐뭇한 미소 지지 않았을까요? 정말 내 위에서 나가는 거, 목숨 아끼지 않고 나간다고.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가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기 알기 때문에 그가 그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많이 묘사하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하고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앞에는 막는 사람이 있는 그 사람에게 그냥 목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다윗. 그 대조 가운데 정말 대조는 그건 거죠.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없는 블레셋의 군인과 만군의 여호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의 싸움. 누가 이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싸움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줄 사람, 다윗의 별명이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 아까 저희가 왕의 모습을 봤는데 참된 하나님의 왕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솔직히 저도 지금 같이 이 세대를 얘기하면서 이 세대가 가면 갈수록 더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캠퍼스의 복음화율을, 대학생 복음화율이 5%도 안 됩니다.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믿는 사람도 5%가 정확한 통계가 아니라 이단들도 합해서 5%라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 비율이 3.5%라고 얘기합니다. 미전도 정족이라고 얘기하죠. 이제는 청소년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요. 요즘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조롱받는 시대입니다. 너 도쿄 믿니? 이런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나 믿는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씻기도 할 때 고개 숙이는 것마저도 부끄러워하는 세대라고요. 이 시대가 오고 있어요. 점점 하나님의 진리는 무너지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넘어서 탈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성의 정체성은 다 깨져 가고 있고요.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 설 사람들, 하나님의 뜻으로 설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요. 저는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곡선이 하얀 곡선으로 가고 있다. 어제 봤던 창조와 재창조 가운데 한국교회는 하얀 곡선으로 가고 있다. 여러분은 다 아시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얘기 안 해도. 그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시겠다고 성경에도 얘기했고, 역대상은 그거죠.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면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될 거야. 너희가 다윗과 같은 마음 가질 수 없겠니? 이런 의미거든요. 역대상을 읽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서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서고 싶어요. 저도 서고 계속 싸워 나갈 것이며, 오늘 오전에 얘기했는 것 같이 엘리와 같이 지금 나이가 많지 않아요. 저는 나이가 많지 않은데 이제 부록을 이제 넘었는데 이제 다음에 살 나이가 많은 거죠. 이제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엘리와 같이 영적인 늪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싸움을 더 싸우고 싶습니다. 이때까지 배웠던 것들, 연구했던 것들을 저의 뒤에서 등불이 아니라 그런 것을 다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새벽마다 저희 이제 SBS 간사님들이 보면, 센터 간사님 보면 공부하려면 정말 산더미인데 공부할 시간은 너무 적어요. 그래서 간사님들이 새벽에 일어나고 밤에 일어나고 시간을 아껴서 일어나요. 저는 이제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새벽마다 일어나요. 새벽 한 4시에서 그 정도 일어나서 하는데 솔직히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기면서 하는 생각이 있어요. 기어 나오면서 하는 생각이 이거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제가 비전 중에 하나는 캠퍼스 가운데 대학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거죠. 대학생 주자. 뿌려서 남줘보자.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DBS를 배우시고 하나님께 헌신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싸우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서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다시 살려고, 다시 다윗과 같이. 제가 12월 달에 가면 이제 저희가 이 사역을 12월 달로 이제 열방 사역을 종료하고 이제 대구로 가게 됩니다. 대구에 가서 캠퍼스 사역과 청년 사역을 시작하는데 다시 해보려고요. 예전에 저는 대구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고 찬양 사역을 했었어요. 지부 사역도 하고. 그래서 안식년을 맞아서 여기서 SBS를 했었어요. SBS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거죠. 말씀을 배워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저도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아마 하나의 말씀을 세우고 말씀 배우는 자 세워보려고요. 다윗과 같이 이렇게 멋있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멋있게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캠퍼스에 막 사람들이 캠퍼스 변화되고 이럴지는 장담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으로 서고 싶다고요. 그리고 설 거고요. 그렇게 남은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신 분 있으시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